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권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55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냥 이야기만 많이 잔뜩 듣고 그냥 재미만 있었다 하지 마시고요. 저도 사실 이야기를 하지만 진지합니다. 그리고 진지해야 되고요. 정말 이게 서두를 열어가면서 해드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창세기나 출애굽의 역사,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의해서 또 꾸며진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 스토리입니다. 홍해바다 갈라진 이야기 실제입니다. 우리가 저 신학대학교 다닐 때는 홍해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가 많이 있었는데, 공부하다 보면 이제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말하는 학설 때문에 신학생들이 자꾸 시험 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건 학설이고요. 물론 이제 학설도 우리가 폭넓은 견해를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적 이해를 돕는 공부는 해야죠. 그러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자,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성령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 시대에 보면요, 너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더 적대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있습니다. 성령을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그런 어떤 신비 체험, 성령 체험이라고 하지만 여기가 신비 체험, 하나님 음성 체험, 하나님 음성 체험도 있고 신비로운 체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뜻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건데, 그냥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거기에만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자칫하면 신비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그 신비주의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마귀의 틈탐과 역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할 때 마귀가 틈타서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는데 마귀 음성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악하고 좀 헌탁한 시대다 보니까 영적으로 억누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처음에 성령 음성으로 시작했다가 성령 음성,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는데 너무 은혜롭죠. 여러분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요. 집사님, 권사님만이 아니라 목사님이라도요. 아무리 내가 신학을 전공했고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목회를 해서 목사님을 받았고 목회를 10년 20년 해도요,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어본 목사님들도 많아요. 못 들어봤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사모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하나님 음성 들어보고 싶습니다. 천국 체험하고 싶습니다. 지옥 체험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갈망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됐든 일반 평신도가 됐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모하는 것도 좋고 체험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마귀가 틈타는 것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 방언도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 통역함도 주십니다. 방언 통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해하는 거 많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언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원래는요. 저도 물론 통역 은사가 있어서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면 제가 해석해 드릴 때도 있는데, 보면 그냥 이 방언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영적 간구를 하는 내용이에요. 다. 물론 성령 방언이 조금 깊이가 더해 가면은, 그러니까 내 범주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난 정치랑 아무 상관없는데 이 나라 대통령, 아니면 그런 거, 전 세계 대통령, 아니면 전 세계 역사, 다 그런 걸 놓고 기도해요. 그럼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도요. 세상에, 나는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난 여기서 지금 이 승진을 하냐 마냐, 지금 퇴직이 당하느냐 마느냐, 그때 걱정돼서 하나 기도하고 있는데, 내 영적 성령 방언은요 우주적으로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위대했던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언 속에는, 통역 속에는 또 예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혹시 내 미래가 들어있지 않을까? 이 통변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미래적인 메시지 없을까? 막 그런 궁금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을 봤는데 거의 9대1, 10% 정도는 있어요. 방언 통역 속에 예언적인 메시지가 잠깐씩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다가 내 영혼의 영적 강구더라고요. 그런 경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도 있고. 자, 그래서 뭐 굉장히 그 성령의 역사도 많고요. 악한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많고요. 뭐 제가 늘 뭐 얘기하지만 사단 마귀에 의해서 눌린 사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눌리는 정도나 양태나 모습들도 수천 가지, 이렇게 수만 가지입니다. 귀신의 모습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뱀도 있고요. 뱀이 가장 보편적이고, 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너무 많습니다. 바퀴벌레도 있고요. 쥐도 있어요. 뚱뚱한 쥐도 있고요. 뭐 수많은 뭐 이런 것도 있나, 실지렁이처럼 생긴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흉측한 형태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귀신에 대한 모습, 전설의 고향 같은, 구미호 같은 형태도 있어요. 뭐 그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형태의 영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귀신의 어떤 나이, 그런 것도 엄청 진짜든 아니든 간에 보면 그 귀신이, 그 사단 마귀가 뭐 할머니 모습이라든지, 정말 도대체 나이가 100살일까 200살일까 저렇게 흰 머리가 저렇게 많을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하고요. 사람의 모습인데 그 살 껍질만 남아있는 것처럼 막 삐쩍 말라있는, 막 정말 해골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공포감을 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목이 잘린 귀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리가 없는 귀신도 있다 그러고, 자, 그런 것처럼도 있고, 또 이렇게 들려지는 음성도 뭐 죽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과 또 이제 뭐랄까 신앙적인 낙심을 줘요.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지옥에 가, 이 얘기를요 하루 종일 한다니까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은, 야, 진짜 저거 들리는 걸까? 아니면 진짜 저렇게 괴로운 걸까? 아니면 그냥 뭐 뭔가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떤 충격이 있어서 저게 정신병 아닐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정신병인 경우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 어떤 그 사랑하는 여인이 배신하고 떠나갔다든지, 뭐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안타깝게 병으로 사별했다든지 했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뭐 실어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넋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자아를 잃어버리고 잠시 그냥 뭐 바보 된 것처럼, 이런 상태도 정신병은 있어요. 근데 모든 정신병이 귀신 들림도 아니고, 그럼 귀신 들림하고 정신병은 좀 분별을 해야 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귀신 들림을 갖다가 무조건 뭐 조현병이다라고 다 판단해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오는 어떤 그 뭐 망상이나 환상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게 보이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뭐 정신과 의사들은 뭐 착시다, 환시다, 환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걸 보여지는 사람은 끔찍하거든요. 뭐 저승사자 모습도 많고요. 저승사자 모습으로 문 앞에 딱 와가지고 그냥 맨날 찾아와. 그리고 찾아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방에 불쑥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는 나를 막 만지기도 하고요.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만지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좀 아주 악한 강도가 마치 그냥 억지로 사람을 갖다가 뭐 성폭행하는 것처럼, 뭐 강간하는 것처럼 사단마귀가 그런 행태의 모습을 보인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싫고 얼마나 징그럽고 끔찍하겠어요. 거절하고 막 하는데, 이 사단마귀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영적인 거지만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오는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완전히 그냥 그 뭐랄까 하룻밤 사이에 그 시달리고 고통받아서 완전 탈진하는 형태.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몸이 막 살이 빠지면서 힘이 지치는 이런 것의 음성으로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장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일 무서웠던 것의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막 조장을 해요. 그러니까 1000가지면 1000가지고 10,000가지면 10,000가지고,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의 그 사연을 듣고, 또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보고, 또는 그 귀신을 내쫓는 과정 속에서 왜 들어갔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지금 어떻게 괴로운지, 어떤 말로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들어보면요, 야, 진짜 얼마나 이 사단마귀가 정말 교묘하고 악한가, 뭐 이런 생각 드는데요. 어쨌든 자, 이런 그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음성도 있어요. 그리고 분별하는 것도 주시기도 하고요. 뭐 남녀간에, 뭐 청춘 남녀간에도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 좋아한다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 마음 받아주셔서, 그러면 누군가가 나 좋다 해주는데 좋은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해 봤는데 뭐 하나님 뜻이다 뭐 이러면서 막 대시하면 이런 깜짝 놀라서 하나님 뜻이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좀 안 드는데 하나님 뜻이라는데 뭐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이 하나님 뜻 운운하면서 하나님 뜻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냥 자기 힘으로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뜻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찾고자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정말 평생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별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 영분별 은사 하나만 얘기해도 제가 이제 시리즈로 얘기할 정도로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분별이라는 게 사람 분별, 상황 분별, 또 뭐 교회 분별, 또 어떤 뭐 여러 가지가 분별이 있어요. 직장 분별도 있고, 따라 이제 그런 하나하나에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냄새에 대한 분별도 뭐 이렇게 향기로 나든지 악취로 나든지 하면서 아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고, 제가 오히려 얘기할 때 목사님 저 그거 알아요, 목사님 저 이런 얘기해 주시는 목사님 별로 없는데 목사님 알고 계시냐고 굉장히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되게 반가워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거를요. 진짜예요. 여러분 뭐 제가 저 학교 다닐 때 유명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수필 그 저자의 이름은 까먹었는데 제목은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게 있었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그 얘기 많이 했는데,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단편 소설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대주교 뭐 추기경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소서 라고서 이제 늘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평생 대주교로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나이가 들었을, 그렇게 됐을 때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기본 스토리가.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시체로 발견됐어요. 죽었어요.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뭐 자살이냐 타살이냐 아니면 병사냐 하여튼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이걸 이제 탐정처럼 왜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추적하는 듯한 그런 소설의 일종의 내용이야. 근데 보면 핵심이 뭐냐면요, 평생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야 하고 만나 주신 거 임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렇게 오래 하니까 하나님 그 믿음과 그 기도 보시고 드디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육에 머물고 사는 이 땅에서도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만나달라고 해놓고서는 너 내 아들아 아니면 누구야 하고서 뭐 모하무게 목사야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으면요. 근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작 기도해놓고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부정하거나 놀래시거나 하셔도 안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하나님 모습인 것처럼 찾아올 때도 있어요. 진짜 맞습니다. 이 얘기도. 그것도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도요, 성령 음성도 성경 말씀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뭐 다 외워진 말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마태복음 뭐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그냥 내용은 안 얘기하고 성경 말씀만 딱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서는 뭐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그냥 알아져 버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메시지가 그냥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체험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아나운서들이 볼 때 되게 천재 같아 보이지만 아나운서들이요 이렇게 찍는 영상 도구 촬영 도구 바로 앞에 화면에서 이렇게 글씨가 올라가요. 오늘 뭐 뉴스가 뭐가 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보면서 하니까 와 저걸 또 어떻게 외워서 얘기할까 그런데 보면서 하는 거예요. 방송 여러분 때 PD나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 아나운서가 이렇게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그 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듯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딱 찍히든 도장 스탬프로 빵 찍듯이 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뜨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몇 장 몇 절인데 얘기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9절인 거 알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이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다 얘기하실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문장 형태로 얘기하실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기도해라, 그다음에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 주실 때도 있어요.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게 맞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되겠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겠고, 영의 지혜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도 성령의 시대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여 목사님이 됐든 아니면 어떤 뭐 장로님이 됐든 신앙생활 하는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으면 안전할까요? 아니죠. 내가 목사를 20년 30년 했으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교만하면, 불순종하면, 뭐 조금 교만한다고 지옥 가진 않겠지만 교만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또는 뭐랄까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다면, 그러면 그런 악하다면, 그럼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요. 뭐 큰 교회 목사님 천국 갑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지옥 가는 분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깨어있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이렇게 지옥에서 봤다고 하는 체험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검증해 봐야 되겠고 진짜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인 경우도 꽤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경종을, 우리에겐 경종을 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겸손한지 아니면 교만한 건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려면 내 편견과 선입관이 내려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자꾸 내 머리로 배운 내 지식의 한계로 하나님의 세계를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는 제한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자, 병으로, 자, 신유은사나 병고침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만. 그러면요. 예를 들자면, 세상의 의술로는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병이 어딥니까? 너무 많죠. 서울대 병원도 있을 수 있고, 연세대 병원도 있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유명한 병원, 큰 병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병원이라 하더라도, 또 수술비를 감당할 수 있는 좀 생활이 넉넉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질병을 가지고 갔을 때 그런 병원 의사가 의료기계도 있고 이런 분야에 오랫동안 외과 수술을 너무 잘하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문의가 있고 명의가 있다 할지라도 이 병은 못 고칩니다라고 포기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그렇게 진단할 기계가 그렇게 많은데도 왜 아픈지를 모르겠습니다라는 게 많아요. 여러분, 어디가 왜 아픈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프다고 하시니, 그럼 진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복합통증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뼈에 잘못된 거 없고 심줄에 잘못된 거 없는데 아픈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병원 의사들은 다 찍어봤는데 아픈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아프다. 이게 복합통증증후군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 어떤 영적인 얘기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신경외과적인 문제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뇌세포나,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뇌나 이런데 뭔가 작용과 문제가 생겨서 혈관이 막혀서 이런 걸로 해서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이런 거냐, 아니면은 정신과적인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조현병 우리 인해서 진단받고 하시는 분들이 다 신경외과니 정신과니 아마 다 거기 가서 진단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귀에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림 때문에 머리카락 빠지기도 하고요. 귀신 들림 때문에 위장병이 있기도 합니다. 위산 가다가 있기도 하고요. 그 귀신 때문에 피부병 나는 분도 있어요. 귀신 때문에 암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은데 복합통증증후군이라 너무 아파서 한번 경련이 일어나고 괴로우면 병원 가면 그냥 엄청 센 진통제, 마약 성분 들어있는 진통제 맞아야지만 진정되는, 그래도 아픈, 그런데 병원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그냥 이 주사 놔주는 게 다인데 본인은 아파 죽겠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사단마귀가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만 짧게 얘기하려고 여러 가지 분야를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사단마귀 역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요. 천사도 있어요, 실제로요. 천사도 있어요. 그리고 마귀도 있고 군대 마귀도 있고 여기 바알세불 같은 군대 마귀도 있고요. 귀신 들림이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귀신 축사도 있고요. 저처럼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하시는 분도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정말 그 속에 들어있던 복합통증 증후군이 병고침 은사를 통해 신유은사를 통해 깨끗하게 나서버리는,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5년 동안 10년 동안 진료받고 약 먹고 주사 맞고 힘들었는데 씻은 듯이 나서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는 제한이 없구나. 근데 그건 알아야 되겠고요. 물론 조심하는 건 항상 모든 은사든 능력이든 성령의 역사든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정말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로 어우러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성경은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성경은 성경을 통해 해석하는 법칙, 그리고 항상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방언 성경에 나와 있어요. 통역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나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나와 있어요. 성경에. 또 귀신 들림으로 찾아왔는데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있어요. 청계에 보면 군대 마귀도 있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이 차라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게 군대 마귀가 들어가서 3,000마리가 몰사하는, 이런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설화입니까? 실제로 그게 지금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성경에서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라든지 다니엘이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을레강변에서 그러니까 환상 중에 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와서 수일 동안 알았더니 뭐 이런 성경 말씀 보면요, 환상 체험이나 놀라운 천국을 갔다 오거나 지옥을 갔다 오거나 하나님 성 듣는 체험을 했는데 깨어나서 내가 앓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영적 체험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에너지가 손실되거든요. 아파요. 예를 같이 신윤사로 기도해주고 나서 내 몸이 아픈 것처럼요, 영적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는데 내 몸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은 성경을 통해 해석하는 거, 그래서 보면서 이해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참 감사한 거는 저도 이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늘 새벽 기도로 나아가고 늘,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제가 보면요, 저는 단 1분을 기도해도 단 5분을 기도해도 항상 제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그냥 되뇌이듯이 이렇게 되뇌이듯이 또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싫어해요. 그리고 제 원래 기도 스타일은 엄청 크게 기도하고요. 무조건 크게 기도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조곤 하다가 조는 기도보다는 주야 아버지 하면서 울면서 하는 기도 스타일이고, 부르짖다 보니까 나랑 저랑 어떤 기도하는 분들이 10명 20명 있다 그러면 내 기도 소리에 그분의 기도 소리가 파묻힐 정도로 제가 크게 기도하는 게 원래 제 스타일이에요. 자, 마치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단 1분을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께 호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복강 강가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그런 모습처럼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맞아도 나음을 얻음을 믿고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저는 처음 전도사 때부터, 신학생 전도사 때부터 오늘 목사까지 또 교회 목회 20년 동안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린 것 같아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또 하나님 많은 체험을 주시고 또 성령 꿈, 좋은 꿈도 많이 꾸게 됐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로님이어도 권사님 집사님 또는 형제 자매님이어도 신앙생활 얼마 안 된 분들이라도 거룩한 꿈을 꾸신 분이 있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들었으리라고 거대한 꿈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용모가 출중하지도 못한데 제가 그런 역사의 주인공 될까요? 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무 커서 좋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꿈과 언약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중에도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두렵잖아요. 솔직히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 믿음이 감당이 될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받을 수 있을까? 막 걱정 염려하잖아요. 저도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새벽에 딱 집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까지, 그 당시 이제 그때는 집에서 교회까지 5분, 한 7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그냥 제가 딱 집에 나왔고 그냥 아침에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그만 이렇게 새벽 바람 맞으면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더니 쓱 올라가는데, 아니 집사람 내 옆에서 걸어가고 있고 나도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내 귀에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새벽 기도 하러 교회 올라가는 길에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음성이 뭐냐? 두려우냐? 음성이 갑자기 들려요. 근데
제가 옆에서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 안에 있는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들려지는 음성에 내가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두려우냐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 안에 나, 그러니까 영적 자아겠죠. 내가요, 예,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우냐 그러니까 예,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교회 이제 한 도착 2, 3분 전까지 그 얘기를 하고 곧자 올라오는데 나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죠. 근데 거기 도착할 때쯤 됐는데 이젠 안 두려우냐 라고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있는 내가 내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네, 이젠 안 두렵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소중하고 그 음성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사실 저도 한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기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손으로 이루실 줄로 믿고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서 안 이루어 주실까, 내 기도가 부족해서 더디 하실까, 걱정, 근심, 염려. 왜 사람인데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두려우냐? 두렵죠, 당연히. 두렵습니다. 예, 두렵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이제는 안 두려우냐? 그러니까 예, 이제는 안 두렵습니다. 야, 여러분, 저에게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속에 두려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고 두렵다라는 게 거짓말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예, 두렵습니다 고백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과 그 기도와 그 인내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젠 안 두려우냐 하실 때 네, 이젠 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거죠. 가만 보니까 저도 이렇게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믿기 시작한 게 말하면 기도한 지 한 10여 년 후쯤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이 꿈을 얘기한 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10년 뒤쯤에 체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새벽 기도 갈 때 들려주셨던 두려우냐? 예, 두렵습니다. 이젠 안 두려우냐? 예, 이젠 안 두렵습니다. 그 고백까지 10년에 걸친 과정을 그 새벽 기도 오는 길에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자, 저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령 음성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음성은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또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 돌파구를 주실 때도 있고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더 기도하라 하실 때도 있고요. 또 채찍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하실 때도 있고요. 또 이 길이 맞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노력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성취 안 될 것만 같은 불가능성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얘기할 게 너무 많죠. 사실 제가 처음 이제 유튜브를 통해 은사 특강을 찍기 시작한 게 1년 전이에요. 근데 벌써 지금 52주가 지났고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55강 때니까 55주가 되었는데요. 정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만큼 뭐가 필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속성과처럼 마치 우리 대한민국 특성의 빨리빨리처럼 그냥 한 번 체험하면 한 번 음성 받으면 내일이 응답이 되고 끝나버리고 마치 은사도 어쩌면 어느 날 하느냐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신윤사를 받으면 축사 은사를 받으면 그날부터 세계적인 축사 사역자가 되고 예언 은사자가 돼서 크게 쓰임 받을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담금질을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이요. 뜨거운 물에도 뜨거운 불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담금질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온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요만큼이라고 의 교만의 요지들을 다 불순물을 제거하신다니까요. 나는 안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편견도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어요. 편견, 선입관. 그리고 항상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남을 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까지 거 믿음 다 쓸데없는 믿음, 내 믿음이 최고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믿음도 소중한 거고 존중해주고 그 가운데 부족하지만 내 믿음 어여삐 여기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깨우쳐 주시는 거를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제가 제가 깨닫게 하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제 꿈이나 제 체험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저를 일깨우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게 깨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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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으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믿고 믿고 믿으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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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날, 응답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이라도 깨달을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뜨겁게 열심을 하다가 기도가 식어지는 거 다 체험하시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때로는 낙심 절망에 원망하고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요, 비가 와도 기도하고 눈이 와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눈에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1분을 기도해도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또 이런 뭐 포인트가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그 특성을 가지고 얘기할 게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성품 중에 보면 뭐 게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사람도 있어 뭐 하잖아요. 근데 보면요, 아마 이렇게 작은 교회 같은 모르겠지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안에는요 동성애자도 있을걸요. 그리고 어떤 뭐 레즈비언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남자인데 남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연예인 중에는 이렇게 자기 나는 뭐 누구다라고 이렇게 막 나는 뭐 게이다, 나는 뭐 동성애자다 이렇게 하고서는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뭐 커밍아웃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기 무슨 제가 뭐 정죄하거나 비판하고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부분, 그분에서 저는 영적인 부분 하나를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사역하다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는데 립스틱을 자꾸 하고 싶고 여자 속옷을 입고 싶고, 그리고 아예 그냥 수술을 해서 난 여자가 되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가정에서 엄마 아빠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저에게 상담 찾아오시는 분이나 자녀들을 놓고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아들이 조금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참 말할 수가 없는데 고통스러워하면서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요, 보면 그게 우리가 이 사람은 남자의 육체를 가졌지만 여자로 태어난 사람인가?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도 어떤 분은 그런 거잖아요. 뭐 죄인 거라 생각해서 하나님 나 왜 그럽니까 하고 막 하면서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단서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마귀랑 싸우다가, 그러니까 귀신, 군대 마귀급의 귀신이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 중에서 단서를 발견하게 됐는데, 뭐냐면 그 군대 마귀가 딱 제가 이렇게 마치 전쟁 포로가 잡히면 그 전쟁 포로에게 너의 기밀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문을 하거든요. 이제 그 신문 과정이 치우고 신문 과정을 거쳐서 이 사단마귀의 세력이 약해져요. 그런 과정 중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그 인생을 파괴하기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런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성격,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원래 성격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격을 조종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몰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게이라든지 아니면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이 난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근데 그게 아니고 사단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해서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나 봐 라고 이렇게 성격을 조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폭력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더럽고 막 화가 나고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막 때려 부수고 뭐 엄마 아빠를 갖다 두개 패기도 하고 난 원래 이래. 이게 아니라 사단마귀가 그 성격도 조종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역하다 보니까 너처럼 군대 마귀 중에서 군대 마귀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해하는 모습 중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야. 우리 바알세불 중에 우리 마귀들 중에 지금 한 것 중에 보면 그거 있잖아. 더 죽이지 못해서 내가 뭐 한다고 하는 그거 우리가 했어. 그러면서 다 그런 얘기들. 이게 그런 하나하나가 이 땅에 우리가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을 살인한다든지 너무나 아주 잔혹하게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사람 죽이지 못해서 어쩐다든지, 그럴 때 정말 저런 인생들이 어떻게 저런 인생도 아니죠. 사람도 아니죠. 뭐 진짜 사람을 탈을 쓰고 있는 악마 같잖아요. 뭐 범죄자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그들을 격동시켜서 그렇게 악을 행하게, 살인을 하게, 폭력을 행하게, 사람을 갖다가 불행하게 만든 이런 것. 그 자체도 불행한 거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도 빼앗는 거잖아요. 사단들이 이렇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들을 도전한다라는 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막 의문을 표시하고 질문하시는 분 중에 뭐냐면, 예를 들자면 내가 세례를 받았고 집사 직분을 받았고 어떤 분은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니까 사단이 내 안에 못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귀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걸 질문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든지 직분을 받았든지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았다든지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에게 있어서는 사단 마귀는 목사라고 가리고 안 들어가고 사모로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도 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 사모님 데려온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왔다는 분도 있고요. 자기 아내가 귀신 들어간 거 교인들이 알게 되면은 이 얼굴 부끄러워서 그걸, 왜냐면 자기 아내가 귀신 들어간 것도 대형교회 목사가 축사해서 기도 못 쫓아내지 못하는데 그런 목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실추될 텐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 교회는요 이런 성격도 있어요. 뭐냐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교인이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된대요. 난 너 그 얘기 듣고 기겁을 해서 황당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는 귀신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주변 분들과 교회 목사님이 와서 중보기도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위로해주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잘못했으니까 귀신이 들어간 거니까 그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정죄를 한대. 그래서 귀신 들어가면 이 교회 못 다닌대요.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교인이 3,000명이 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귀신 들어갔으니 그 목사님이 우리 아내가 교인이 3,000명 넘고 장로님이 10명이 넘는 우리 교회 내 사모 아내가 귀신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목사님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보존하려고 사모님이 교회 안 나와도 아무도 모르니까 올 일도 없고 나올 아무도 모르니까 집에 숨겨놓는데 집에서 벽 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4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설거지 안 합니다. 청소 안 합니다. 대화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격체가 나와서 하루 종일 떠든, 잠도 안 자요. 밥을 먹여주면 뱉어요. 그리고서는요 막 폭력적으로 막 집에 있는 문을 갖다가 여자인데도 주먹으로 막 때리고요. 유리 깨고 막 만지니까 막 피가 나고요. 정신병원에는 몰래 이 지역이 어디에 서울이면요, 서울이 아니라 저기 뭐 경기도 어디 가서 정신병원 가서 거기서 조현병 약 하고 진단받고 거기서 약 타갖고 온대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몰라야 되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니고 사모라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요. 귀신의 역사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사단 마귀가 이렇게 조장해서 들어가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우리의 그 인생의 삶 가운데도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일들이 또 굉장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 목회자들도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인드 열어놓으세요. 깨어놓으세요. 그리고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내 삶 다는 그날까지 충성해야죠.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충성해야죠. 예를 들자면요, 내가 목사인데 큰 교회 목사면 목사가 아니고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평생 목회를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큰 목사도 했는데, 만일 교만해서 불순종해서 악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였으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처럼 되어서 그래서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을 했든 목회를 20년 30년 했든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구원해놓고 자기가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보다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냔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속에 이런 목사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돈만 하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면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든지 목사님이든지 우리 성도들이든지 간에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평생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이 영혼 끝나는 그날에 주님의 손 꽉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 받으실 때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내 종아 그 한마디만 들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천 명 몇만 명 뭐 이런 교회를 해놓고 많이 교만하다가 악하다가
자기 호주머니 배불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다가 지옥 간다면 그건 바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은사자든 사명자든 아니면 어떤 응답을 바라는 분이든 간에 우리 삶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겠다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또 이 땅에 정말 악한 사단막의 역사가 정말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 기도의 검을 들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털에서 발끝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벌 철철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무장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들이 되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